(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AM 1190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 GBC 미주 복음 방송으로 검색하시면요, 매일 아침 10시 30분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되는 아침마당 생생한 애나하임 스튜디오의 현장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GBC 아침마당은요,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선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도 한번 선교라는 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면 한두 번쯤은 단기 선교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으로 갔던 선교지가 있는데요, 바로 니카라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생소하다 느끼는 나라여서 가기 전에 니카라과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지도도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요,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선교사님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한 그 열정과 사랑, 그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느꼈었는데요. 과연 이런 헌신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페루 선교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페루를 향한 사랑과 열정, 그 헌신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페루 선교사님 이야기로 아침마당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탁영준 선교사님이시고 탁정원 선교사님. 네. 우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저기 남쪽 나라 남미에서 온 페루에서 온 탁영준 선교사입니다. 네, 아내 탁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항상 나오시면요, 다른 것보다 제일 궁금한 게 두 분의 러브 스토리,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우리 결혼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주 왕자병에 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가까운 탈봇 미국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친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돼가는데 너는 지금 아직까지 장가 안 가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친구 목사님하고 교제가 계속되면서 저에게 결혼을 참 많이 권유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 집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저희 대화에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참 즐거웠다 하시면서 마음에 한 자매가 이렇게 타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섬기시던 교회에 있는 자매를 저희 친구 목사님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 사모님께서 직접 저희 아내에게 그때 당시 연락을 했었고, 뒤에 저희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은, 우리 정원 선교사님은 뭐 신학생이셨나요? 저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페루로 가기 전까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남편이 혼자서 뭐 캄보디아로 가고 또 몽골도 갈 때도 저는 이제 여기서 남아서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결혼할 때는 저희 아마 제가 결혼 교실을 안 들었더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았을지도 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초대해 네. 주셔가지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사모님이 이제 정원 선교사님을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네. 저에게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탁 선교사님 외모도 그렇고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티피컬한 코리안은 아니다. 그런데 티피컬하지 않은 코리안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 오픈 마인드 돼 있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톡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가정이 제가 자란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로 설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 사모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물으셨지만 저는 다른 분이 아니고 만약에 저에게 자매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새벽기도 재단을 빠지지 않는 자매, 기도하는 자매를 네.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거는 정말 개런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매 새벽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자매님은 새벽 재단도 빠지지 않지만 또 귀한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영어로 주일이면 다 통역을 하고 참 귀한 일꾼이라고 성실하다고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기도를 하면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 안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 또한 참 당신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결혼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희 사모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결혼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사모님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던 중에 저희 남편에 대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저희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이제 멘토이신 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그래도 지금 아주 좋은 소개인데 지금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작정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만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네. 기도를 40일을 작정 기도 해보자고 하셨을 때 네. 이미 알고서 시작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사모님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소개를 해주신 분은 부목사님 네네. 사모님이셨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일을 담당해서인지 참 처음 전화를 왔는데 네. 데이팅 하자는 통화가 참 어떻게 보면 대화가 네. 무슨 사무실 약속 만들듯이 했는데 2008년 2월 2일 날 미미스 카페라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네. 카페에서 오후 5시에 네.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정원 사모님. 정원 선교사님. 재미있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네. 좀 말을 재밌게 하고 저는 원래 별로 이렇게 말이 없는 형이라서 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제 배우자는 좀 저보다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또 기도를 하셨네요. 네. 네. 저희들이 2월 2일 날 만나서 네네. 제가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제 눈에. 그리고 네. 그날 환상 같은 2월 2일 날 처음 만났을 때에 아내가 저를 기다린다고 앉아있던 자리에 뒤에가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는데 네. 후광도 보이기도 했고 그랬을 때에 그날 저녁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참 많이 웃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네. 기뻤는데 이후에 제가 조금 신뢰가 됐지만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났으니까 네.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날. 두 번째 데이트 때. 두 번째 데이트 때. 예, 네네. 예,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데이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된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네. 아내가 뒤에 어떻게 내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웃어줬느냐 했더니 네. 멘토께서 네. 적어도 3번을 만나는 동안은 남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많이 웃어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코칭이 그러더라고요. 있으셨군요. 네.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박력도 있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않아도 거의 웃겼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웃겨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를 몇 개월 정도 하고 결혼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은 2월 2일 날 만나서 6월 14일 날 결혼했습니다. 134일 만에. 와. 네네. 예. 그래서 결혼식은 여기 미국에서 했습니다. 하시고 예. 페루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네. 저는 유스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희들에게 새 비전을 주셨어요. 아니 온전한 하나님 사역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아이러닉한 것은 저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버거운 상대였고 만나기 싫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을 때에 제가 받아야 될 사랑을 앗아갔던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었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마음들이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참 특별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처가 많았고 이분 제가 신학교로 들어갔지만 마음적으로는 사역을 열심히 섬기시고 선교와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네.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었지만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참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정말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스페인어를 전공하게 하고 대학교 때부터 해서 실력을 쌓게 해주셨는데 네. 이 사람이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지금 먼저 선교사로 스페인어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직장 생활을 잘해서 쌍둥이 동생 선교하고 있으니까 잘 서포트하면 될 수 있겠다. 우리를 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희들 계획하시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네. CMF 결혼교실에 대해서 참 네.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 싱글들도부터 들었고 여자 싱글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결혼교실 꼭 가봐야 된다고 김철민 장로님이 하시는 결혼교실에 맞습니다. 탈봇 신학교에는 그런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깊은 또 생각은 또 교만은 무엇이었냐? 자매님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김철민 장로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그래서 알게 되셨군요. 네네네. 아니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선교사님들 뭐 많지만 각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정말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많고 많은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어떻게 페루로 헌신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대학도 과를 정하면서 그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페루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미에서 오신 중남미에서 오신 그 목사님 그룹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그 발론티어로 통역하고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갔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의 나라가 어떻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 해드릴 건 많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면서 연결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페루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가까운 뭐 티후아나나 이런 선교지 말고 멀리 저희가 그동안 사역을 하던 그 결혼 교실을 하기 위해서 갔던 첫 해외 사역지가 페루였거든요. 그런데 그 페루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었어요. 첫 사역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도에 저희 남편과 같이 처음으로 거기에 우리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MK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없어도 자기네들끼리라도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였는데 아무래도 리더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먹고 헤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남편에게 이런 데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뭐 거기를 장기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네. 이런 필요성이 있네라고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죠. 아내는 저에게 네. 페루에 대해서 좋은 인상도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해줬지만 미국에 있다가 페루로 가겠다. 그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기 전까지 캄보디아에서도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몽골에 가서도 경험을 쌓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네. 페루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콜링에 대한 컨포메이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네. 저희들이 페루로 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 콜링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2015년도에 페루에서 선교사님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저희 남편에게 막 안 가겠다고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가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신 페루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떤 환경이고 뭐 페루에도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떤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페루는 쉽게 컴페어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보다는 3배 이상 큽니다. 네, 와. 3배 이상 큰 나라고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MK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계절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나라의 60%는 아마존이고요. 열대 아마존.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안데스 산맥이 가로지르는 높은 산이 즐비하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이 해변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은 리마에 있습니다. 수도 리마에 있는데 예, 1,000만 명 정도 사는 큰 도시입니다. 네, 리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페루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들은 특수 사역입니다. 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처치 플랜팅이라든지 병원, 학교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MK 사역입니다. MK stands for Missionary Kids. 저희들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네.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우는 비전을 받고 지금 페루를 중심으로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함께 담당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CMF에서 하는 Kids Celebration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너무 좋았다는 후문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그 모임이었나요? 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신 건데요. 제가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캘리포니아 이제 본부에서 미국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귀한 세미나들이 있는데 이번에 탁선교사 내외들이 와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네. 본부에서 우리 김철민 장로님께서 우리 CMF 키즈 중에 정말 성령님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한주가 있잖니 하시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 영 키즈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준비가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는 김에 한번 어린이 집회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운 것은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할 것. 제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우리 스태프들 미팅을 했는데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대회 준비 중에 네. 벌써 신문 광고를 내려고 하셨는데 내기 전에 벌써 40명 정원을 벌써 채워주시고 와. 그리고 모든 섬기는 스태프들이 네. 그리고 시작을 해봤더니 우리 학부형님들까지 발런티어리 모든 것을 뜨겁게 섬겨주셔서 와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사역이었구나. 와우 이제는 로컬에 있는 우리 어린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서두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CMF 선생님들이 장소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날 기도할 때 네. 부모님들하고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부어주셔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 하고 나니까 네. 아이들이 저희는 나중에 이제 막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이가 다 가족 모이라고 자기 전에 다 모이라고 하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뭐 거기에 와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에게 이렇게 미안했던 친구한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서 내가 미안했어 하고 사과를 했더니 그 친구도 그때 그 다른 친구가 이제 손목이 좀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말이 좀 이렇게 조금 느린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기서 배웠던 찬양으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고 또 거기 같이 오셨던 부모님은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본인도 좀 하시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못 온 아이까지도 원래 오기로 했다가 네. 오지 못한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는 좀 이렇게 틱이 심했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좀 놀림도 당하고 뭐 네.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행사가 끝났을 때 그 틱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하나님이 여기 오지 못한 아이까지도 여기 오기를 바랬었던 그 모든 아이까지 다 품어서 그 변화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네요. 아멘. 네. 예. 매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한 번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했었지만 많은 요청이 있으셨고 네. 그래서 이건 뭐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한번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할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셨어요. 왜 늦게 알려줬냐 이러면서. 그러셨군요.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10월 달 다시 오시는 건가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시면 불러주시면 예. 네. 선교사가 되기 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람도 있으시고 어떨 때 그러신가요? 매번 우리 MK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 순간은 다른 모멘트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퀘스천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모습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보람도 주지만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네. 그 감동이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수련회 후에 내가 기도 후에 제가 다음에 크면 선교사가 될 거예요라는 말을 할 때 저희는 너무나 기쁘죠. 감동일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나눌 수 있다면 네네. 우리 MK 사역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MK들을 만났을 때 MK 사역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CMF에 보내주시고 가정 사역을 트레이닝 받게 하셨나? MK 사역은 가정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리마에서 떨어져 있는 1000km, 2000km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찾아가는데 운전하러 가면 2박 3일, 1박 2일 걸리거든요. 5000km 높은 산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와, GPS만 따라가다가 산에서 길도 잃었습니다. 차가 물에도 박히기도 하고 타이어가 펑크도 나기도 하고 미리 다 찾아서 땜질은 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그 멀리 산 꼭대기에 사시는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어주시고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얘기 들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 네. 예. 그런 감동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MK들에 대한 선교사님 자녀분들에 대한 하트가 있으신 이 두 분은 사실은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너무 은혜가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네. 주셨어요. 저희들의 사이에서 아기를 주셨는데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빨리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들 감사하죠. 네. 예. 진짜. 저희 남편에게 그런 은사와 네. 또 그런 비전을 주시고 저는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싶거든요. 두 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네, 무엇보다도 저에게 정말 귀한 자녀들 우리 세우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너무 세상이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리마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또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데서 한국에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오면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선교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선교사님 오늘 나와주시니까 소감 한 말씀. 먼저 이렇게 CMF 키즈 셀러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학부형님이 하시는 방송사에게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너무 감사했고 네. 귀한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10월달에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그 키즈 셀러브레이션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많은 아멘. 분들이 그것에 포커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컨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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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페루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페루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두 분 응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